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56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56페이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 천사는 작은 책을 펴 들고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본 그 천사는 바다와 육지를 밟고 서서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전해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이 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 놓은 책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가서 조그마한 그 책을 달라고 했더니 그는 가져다가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입안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조그마한 그 책을 가져다가 먹어보니 그 입안에서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은 후에 뱃속에서는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어느 말씀을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을 잠깐 보시죠. 성령께서 오늘은 어떠한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다가오는 말씀으로 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전체 본문에서 중요하다 생각되시는, 내가 보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의적으로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체 이야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에 대한 중심 메시지, 또 단어, 구절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그것을 기록하여 쓴 책이,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 3장에서는 7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 마지막 때 7교회 어떤 모습, 또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 5장에서는 그 심판 전에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봅니다. 보좌의 어린 양, 그 사자, 유다의 사자이신, 보좌의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본 것이죠.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7인방의 심판에서부터 7인방의 심판이, 인봉의 심판이 쭉 이루어진 가운데 7째 인이 떼어지는 그런 순간에 또 나팔의 그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7인봉의 심판은 그대로 쭉 지금 그 안에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나팔이 쭉 부러지고, 7나팔이 부러지는 것 가운데 그 7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그런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중에 7번의 시작시. 그러나 그 마지막 인봉, 7인봉의 그 안에 모든 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더 중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중에 7번의 그 심판의 모습으로 그 완성,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도 그와 같은 비슷한 본문인데, 7인봉을 심판했을 때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14만 4천, 그리고 큰 무리,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여주시죠. 그 심판 중간에 이렇게 7장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 9장에 보면은 이제 7나팔의 그 심판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세요. 어저께까지 6번째 그 나팔이 불려지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나 잠시 7나팔이 오늘은 한 불려질 때라고 했지, 불려질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7나팔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10장에서 심판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심판만 쭉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의 중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네. 여러분, 계시록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마지막의 모습을 묵시 문학 용어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힘센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리는 천사,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는 천사,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발은 불기둥과 같은 천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해와 같은, 그 얼굴은 해와 같다.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천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힘센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봉 5장에서 인봉이 떼어질 때 그 책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나타내면서 거기에도 힘 있는 천사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힘 있는 천사가 누가 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천사와 같은 맥락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좀 말하려고 하다가 좀 넘어간 게 그런 어떤 신문학적인 환상적인 그런 것에 중심을 두는 것,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건 네,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천사가 우리에게 준 작은 책이 중요하고 그 작은 책을 가지고 11절입니다. 그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최종의 심판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작은 책이 주어졌고 그 작은 책을 증거할 세상 곳곳에 증거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가운데 이루다가 주님을 뵙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그 알지 못하는 때를 알려고 하고 알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알아야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현혹이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을 바라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 천사가 2절에 보면 그 천사는 작은 책을 펴들고 이 작은 책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됩니다.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작은 책은 다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한다. 당신이 자신의 그 뜻을 자신을 계시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죠. 근데 복음은 구원과 심판 같이 있다고 했어요. 좀 이따 더 나오는데 그것은 5장에 나왔던 인봉을 떼는 그때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 책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다와 땅, 그 두 발 가운데 서서 그 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계시의 대상은 온 나라인 것이죠. 온 세계, 그 온 세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세계 가운데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서. 네, 처음 계시록이 나타날 때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요한이 어떻게 됐죠? 마치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그 음성을 지금 요한이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천둥이 그 소리로 각각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서 남기려고 했어요. 기록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임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열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열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려져야 되지 지금 그렇게 해서 기록해서 열려져서 밝게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는 건 그것은 알지 않아야 하니까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어저께부터 제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리고 제 안에 깊이 묵상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선악을 알려고 했던,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것이 죄악이었죠. 선악의 문제 이 더의 안에서는 그 선악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심판자이고 주권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세요. 그분이 때로는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치시기도 하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 허용을 하셔서 마지막 때를 이루시는 것도 선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에서, 그리고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알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알려고 하는 것에서 알 것이 너무 많아요. 지나가다가 누가 태초에 그 뱀이 말했습니까 안 말했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것 때문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 그 말씀, 작은 책을 받아서 그것을 예언하고 증거해야 될 것, 그 말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허튼 것에 우리가 힘을 쏟지 않아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그 천사는 바다와 육지를 밟고 서서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천사가 바다와 육지를 밟고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이름 맹세하여 말하는 것,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은 하나님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 양보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위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보내셔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셔서 하셨죠. 근데 그 전 더 중요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나라를 하나님께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포하는 것은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신속하고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전해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요. 할 때. 이 일곱의 나팔이 마지막 그 대접의 나팔까지 쭉 이어져 가고, 또한 일곱째 나팔 불려질 때에 또 일곱 대접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일곱 책과 중심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전에 그들의 종들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진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언자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 그대로. 근데 그 예언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특별하게는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지금 이 작은 책에 대한 그 작은 책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는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후반에 있는 내용들과 그것이 같은 맥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메시지, 마지막 날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신속하게 곧 이룰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려되 반드시 한 대, 두 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결코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에서는 또 3장 1절과 3절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요한에게도 먹으라고 책을 말했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나요?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작은 책을 주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본 것과 같이 그 작은 책을 붙들고 잡고 그 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인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자면 그 책이 누구에게 전달됐네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 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져라. 너는 그 책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 적용은 그 작은 책, 그 요한에게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섰는 천사의 손에 편 책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그 책을 가졌어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책을 갖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계시된 이 성경을, 계시된 이 책을, 계시된 우리의 복음을 분명하게 귀하게 여기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가져야 하는 것이죠.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먹으라고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책을 먹어야 해요. 그것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주신 그 메시지예요. 그 예언의 메시지를 소중히, 그 메시지, 그 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 우리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가서 조금만 그 책을 달라고 했더니 그는 가져다가 먹으라. 내가 들어가면 쓰겠지만 그 입에서 꿀처럼 달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조금만 그 책을 가져다가 먹어보니 입 안에서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은 후 뱃속에서는 썼습니다. 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져야 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해요. 먹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완전하게 갖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삶에서 적용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꿀보다 달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또한 쓰다라는 거예요. 달달하는 것과 쓰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때로는 달아서 구원의 메시지와 같은 단 메시지라는 것이죠. 구원의 메시지. 너는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 말씀이 그것처럼 구원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달아서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이 안 읽혀지죠? 그것이 달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달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묵상하는 것이 다 나를 위한 은혜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마지막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단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쓴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체하지 않냐고 심판하시겠다. 예언자들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 결코 이루시겠다라고 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11절입니다. 그때 너는 요한에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하라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든 세계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그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큰 천사가, 힘센 천사가 그 작은 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한에게 밝히 보여주고 주어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전하는 자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는 그 책을 가지라. 그 메시지를 가지라.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 온 열방 가운데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소중한 메시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그것을 묵상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그 메시지를 갖고 전하여 나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마지막 때에 그 환란이 일어날 텐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바로 그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